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을 미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그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잖아요. 경고등 보시나요? 경고등 자주 들어오는데 가장 자주 들어오는 게 주유 경고등, 그리고 뭐 냉각수 경고등도 들어오고요. 아주 드물고는 엔진에 대한 경고등도 들어오고.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경고등이 들어오면 겁이 나가지고 즉각 정비소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게 있고요. 한 부류는 내가 아는데 이 정도 갖고는 괜찮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철저하게. 특히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궁금하지 않은데 처음에는 궁금해서 뭐가 궁금했냐? 주유 경고등이 들어온 다음에 얼만큼 운행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차들은 대략 한 50km, 60km는 더 운행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성능이 좋아져서 70km에서 80km 정도는 주유 경고등이 들어와도 운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과연 얼마까지, 그러니까 50km가 아니고 59km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서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죠.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경고등이 들어오면 일부러 주유소를 안 가요. 그리고 소리가 마지막에 나거든요. 덜덜덜 소리가. 그때까지 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로 가운데서 멈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보험사에 연락해서 비상 주유를 부탁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주유소를 가서 휘발유를 사와야 돼요. 근데 주유소에서 휘발유 안 줘요. 통을 가지고 가면은 안 준대요. 왜 안 주냐면은 법적으로 판매를 못하도록 돼 있대요. 왜? 화염병을 만들기 때문에 그 용기에다는 담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정 해가지고 용기도 거기 있는 거 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온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참 자괴감이 든 게 내가 화염병 만들 사람으로 보이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릇이 얼마 전까지도 안 없어져서
한 10년 전까지도 안 없어져가지고 몇 번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서 있고 주유받고 주유소에 가고 이런 적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한 50m 정도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 근데 멀었어. 밀고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때 참 시간 낭비하면서 깨달은 게 많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냉각수 점검 등이 들어오면은 냉각수 보충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뤄요. 게을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은 그 오버히트 한다고 그러죠. 넘쳐요. 막 수증기 피어오르고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길가에 갓길에 주차했던 적도 많고요. 더 심한 건 엔진 브레이크 등, 엔진 등이 들어와요. 엔진 경고등이.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즉시 가야 된대요. 근데 하루 이틀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살살 몰고 다녀요. 그러다가 엔진이 망가지죠. 그러면은 몽땅 돈이 들어가요. 몇백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호기심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유 경고등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제 주유를 하죠. 그러니까 철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게을러가지고 등한시하거나 아니면은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 자신을 믿어가지고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이랬을 때 꼭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 대화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 있다가 성전 밖으로 나온 다음에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건축했나요? 헤롯 대왕이 거의 40년 동안 건축하는 도중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건축물보다도 더 웅장하고 견고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선입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전 역사를 보면은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게 영원했나요? 바벨론에 짓밟히면서 성전이 무너졌죠. 그런 다음에 그걸 포로에서 돌아온 그 2차 그 스룹바벨 세대죠. 그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죠. 그렇지만 보잘것없는 일부분만 복원한 그거였죠. 그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전을 계속 건축을 했죠.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때까지 건축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보기 좋으시지요? 아주 견고하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이 견고하다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철저하게 무너지리라. 언제?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감람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성전을 위해서 마주대에서 앉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 랍비들을 제자들을 가리킬 때 제자들을 마주 대하여 앉아서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앉으셨는데 그 방향이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성전을 등지고 앉았겠네요. 그죠?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때
제자 중 몇이 그 마가복음 보면은 최측근 4인방이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최측근 4인방이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요한의 형,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그죠? 최측근 4인방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기하고 그리고 멸망할 때, 세상이 멸망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때와 징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은 그때가 바로 세상이 멸망하는 때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mer망하는 때,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때, 세상 끝날이 언제일 겁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어느 때 세상 마지막인가 이걸 여쭙는데 예수님은 어느 때가 아니고 미혹당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게 36절에 나오나요? 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미혹당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 미혹하고 관련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재림의 때가 마지막 날이 지금이다. 그때가 지금이다. 그리고 내가 선지자다. 이런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요? 두 번째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소란스러워지는 그런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이런 재난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서운 일과 그리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일이 뭘까요? 무서운 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건 물 위에 다른 곳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게 담겨 있죠. 또 하나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심판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아니면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은 불일 것이다. 불이 뭔가? 불을 떠오르는 게 핵무기 있기 전에는 화산을 떠올렸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핵이 개발되면서 핵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요즘은 이제 조금 바뀌죠. 무서운 건 핵전쟁이 아니고 세균만 있어도 세상이 멸망하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절절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핵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세균전이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세균전의 결과가 인간 단절이잖아요.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결국은 세상이 멸망하는 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서 세상이 멸망될 것이다.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8절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재난, 기근도 있었고요, 지진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미혹당하는 것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이런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 본격적인 재앙에 들어간 게 아니다. 그건 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보시면은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서, 여기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공회와 회당에 끌려가겠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순교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재판정과 고관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뭘로? 예수를 믿었다는 걸로. 그게 이제 그대로 사도행전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순교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더 무서운 말씀이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여기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배교자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적들에게 팔아넘길 것이고,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를 팔아넘길 것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것이고, 가족 간 관계에서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길 것이고, 배교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할 것, 불법이라는 게 뭔가요? 법에 저촉되는 것도 불법이지만은 여기서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모두가 불법이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 점점 많아질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너희에게 준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죠.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지만은 미혹당하지 않고 인내로 견뎌내면은 너희들은, 너희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혹당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미혹이라는 게 뭐죠? 미혹. 미혹이라는 게 그거죠. 혼미할 미, 유혹할 유.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유혹하는 거.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게 미혹이잖아요. 미혹하게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미혹시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미혹에 빠졌잖아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게 지금 미혹하는 거잖아요. 이 미혹이 누구에게 속하나요? 하나님에게 속한 건가요?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이죠.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미혹의 영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이웃집 남편 절반만 닮아봐.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이웃집 아내 절반만 닮아봐. 이런 말 하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친구 엄마 아들 그런 엄친나 엄친딸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미혹에 빠진 거죠. 그리고 어디 갔는데 좋은 땅이 있어. 은행 대출을 받아갖고 사고 싶어. 그리고 기획부동산에 전화가 와. 솔깃해. 그것도 미혹의 영역에 빠진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가 옷을 참 이쁘게 입었는데 탐이 나. 나도 입고 싶어. 그것도 미혹의 영역에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미혹의 영역에 빠지지 않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모든 것을 조심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냥 기도하면 되나요? 마태복음 지금 본문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1장 19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믿는 자들도 그 환난의 날들이 오래 지속되면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줄여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로 지금 줄여주는 거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고요.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36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참고 견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얼마 안 됐지만은 무지개 보고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쌍무지개가 떴다고 서로 사진 올리고 정말로 좋았는데 우리는 왜 좋았을까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떠오른 거죠.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벌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떠오른 거죠. 근데 똑같은 무지개를 보고도 마음이 심란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일본을 보면은 정말로 제가 일본에 있다고 그래도 심란할 것 같아요. 온갖 재난이 전부 닥치는 것 같아요. 하늘의 징조, 재앙, 이게 전부 일본에 쏠리는 것 같아요. 태풍도 모든 태풍들이 일본으로 몰려가잖아요. 갑자기 길을 꺾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이 터질 듯 말 때 터질 그 기미가 계속 보이잖아요. 폭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때가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때가 마지막 때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든 징조가 다 보이잖아요. 하늘의 징조도 보이죠. 그게 뭐예요? 쌍무지개가 떴대요. 쌍무지개. 그럼 우리는 기뻐하는데 그 사람들은 쌍무지개가 언제 뜨느냐?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 무지개가 뜨는 거래요. 그러니까 후지산 상공에 쌍무지개가 떴기 때문에 후지산이 분화하지 않을까? 얼마 있으면은 곧 분화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을 보면은 미혹의 영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도 미혹의 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미혹의 영에 우리도 이제 잡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미혹의 영을 아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미혹의 영을 물리치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16절, 17절, 18절 보면은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암송하고 끝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래요. 뭐가?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 순서, 갑자기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첫 번째가 기뻐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하라. 세 번째가 감사하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100억을 은행에 나모르게 저금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찾아 써라, 알아서 써라. 근데 나는 그 액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10만 원만 주세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아버지 이번에는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기도해서 10만 원 받으면은 아, 기도가 응답됐구나. 기도해서 100만 원을 받으면은 아싸, 정말로 응답됐구나. 그런데 아버지께서 얼마를 예금해 놓으셨다고요? 100억을 예금해 놓고 너 알아서 써. 하나님 그러시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걸 망각하는 거죠.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쓰기만 해.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세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일단 주셨으니까 감사를 해야죠. 기뻐해야죠. 기쁜 거예요. 100억 받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기뻐하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어떻게? 1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주심을 감사를 하고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어떻게 쓸까야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 주셨대요.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사실은 100억이 은행에 있다고 그러면 안 믿겨지긴 안 믿겨지는데, 아무튼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은 기뻐하라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기뻐해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여라. 환난에 처해도 피할 길을 주셨으니까 기뻐해라. 남에게 모략을 당해도 그걸 해결될 길을 주셨으니까 기뻐해라. 그러니까 좀처럼 우리가 기뻐하기가 힘들죠. 부부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러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세상 끝날이 오리라. 땅 끝이 어디죠? 땅 끝. 복음이 어디서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땅 끝이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민족, 소수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달될까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은 아직도 전부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그런 소수 민족들이 아직도 많다고 그래요.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까지 온 게 우리나라가 땅 끝이죠.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렇게 전파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더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땅끝인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정말로 땅끝의 땅끝은 누구다? 나였거든요. 복음이 나까지 전달되었다. 그러면은 세상 끝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런데 세상 끝날이 아직 못 미쳤다. 왜? 믿지 않는 나와 같은 내 가족들 때문에. 안 믿는 가족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나에게 맡겨진 땅끝 민족이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는 사람들, 친구, 이웃들, 그 사람들도 나에게 맡겨줬은 땅끝 민족이죠. 그러니까 땅끝을 해외를 나가서 소수 민족을 찾아다니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땅끝이 정말로 나로부터 먼 곳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가까운 곳, 그것도 더 중요한 땅끝이다.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주 직전, 그러니까 이걸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종말의 마지막.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그때를 살고 있는 게 지금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말로는 그러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로는 그러는데 실상 우리가 하는 건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오시지 말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원한다면은 세상 끝날이 와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걸 빨리 얻으려면은 세상 끝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세상 끝날이 빨리 오려면은 내 주위에 있는 땅끝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마지막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확대하면은 환난의 날이 지속되면 좋겠다. 환난이 좋으세요? 핍박당하는 게?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구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상황을 지지분진하게 끌고 가려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건 끝날이, 세상 끝날이 빨리 오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죠. 왜? 우리의 온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의 상황을,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이 빨리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 땅끝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고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죠. 미혹당하는 게 많으세요? 그 미혹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인내로 이겨나가는 손잡고 가는 교회 가족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